오늘 시편 130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편 기록자는 오늘 말씀에서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서 공동체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깊은 물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회복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을 경험한 다음에야 우리는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 회복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 보면 용서와 구원의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먼저 들어달라고 합니다. 1절에서 깊은 물속에서라는 말에서 에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분리되는 걸 뜻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 그럼 어디로부터 분리됩니까?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또 지붕에서 떨어지는 것. 또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런 것 등을 나타냅니다. 근데 깊은 물속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깊다라는 말입니다. 물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아주 깊은 물속이나 아니면 스올, 지옥 이런 데 떨어질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실제로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몸이 아픈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를 읽어보면 몸이 아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 2절에 나온 말씀은 들어주십시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부르짖고 있으니까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합니까? 깊은 물속에 빠졌을 때 구해달라고 소리치겠죠? 어디 깊은 굴에나 이런 데 땅속에 파묻혔을 때도 소리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이 애원이라는 말은 원래 종이 주인에게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은 자신의 주인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3절, 4절에 보면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바로 자기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뭡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3절에서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은요, 창고에다가 저장해놓고 지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뜻이에요. 언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물건, 그죠? 이런 것을 창고에 저장하죠. 군대에서나 관공서에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공문서가 오면 다 처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류기호대로 묶어가지고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보존기한이 5년, 10년 이렇게 따라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지킨다는 말이 그렇게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분류해서 넣어놓고 저장해놓고 아무도 못 가져가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근데 뭐를 지킨다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전부 분류해가지고 창고에다가 분류기호를 매겨서 차곡차곡 저장해놓고 지키고 계신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맞선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분류기호를 매겨서
보존기한 이것은 100년, 이것은 10,000년, 1000년, 우리의 죄니까 영생을 한다면 뭐 5년, 10년이 아니겠죠. 영원히 보관하면서 하나님이 너 그때 그랬지 하고 다 뒤져보신다면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고 살아남을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점이 뭡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조차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시편을 기록한 사람도 역시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4절에서 용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서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용서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렵고 놀랍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의 용서가 정말 놀랍다는 겁니다. 정말 존경스럽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한국에서 옛날 여순반란 사건인데 아들 둘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빨갱이 학생을 처형되게 되었는데 그걸 경찰서에 가서 이 아이를 나한테 주시고 나한테 주시면 내가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습니다. 간청해서 처형당할 애를 받아가지고 키웠어요. 그분이 목사가 돼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요,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런 용서를 보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죠? 놀랍다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렇게 놀랍다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놀랍다고요. 그거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억지로 하신 거예요. 마음속에서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경외할 만한 일이고 존경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찬송이 딱 생각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랍다는 그런 말이에요. 놀랍고 두렵고 너무나 경외스럽고 존경스러운 대상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옷깃을여미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죄인들을 심판해서 요놈들 하나씩 다 죽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막 구해달라고 했고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도 그런 죄인이지만 자신을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주님께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5절은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을입니다. 원어 순서대로 하면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을. 원래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기다린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을. 시편 기록자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뭘 기다려요 그러면요?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또 역시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 영혼. 내 영혼이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을. 그리고 내가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다리는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보여줄까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는데 가 했는데 안 가고 문 앞에 서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 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게 누구라고 할까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라고 합시다. 왼수 같아서 내쫓았어요. 가 했는데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용서해 달라고 안 가고 있어요. 나중에 창문으로 빼끔대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계속 그대로 있어요. 새벽까지 그냥 있어요. 이 기다린다는 말은 이처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다립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립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면서 주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됐다, 용서해 주마, 이제는 들어와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그 기다림이 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파수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뭡니까? 밤에 보초 서는 사람이에요. 여기 군인이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밤에 보초 서는 사람이 밤을 새우는 거죠. 뭐 오늘날은 1시간마다 교대를 하고 2시간마다 교대하고 그러는데 밤새워 혼자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밤을 새워서 혼자 하나 둘이 선다고 하면, 여기 집사님들 밤에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잘할 겁니다. 밤새워 일하신다면 뭘 기다립니까? 언제 끝나나? 그죠? 언제 끝나서 내가 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파수꾼이 기다리는데 밤새워 지키는 임무를 맡은 파수꾼은 어서 빨리 아침이여 오너라. 우리 집사님들도 어서 빨리 일이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어서 그 시간이여 오라. 그리고 아침 햇살 맞으면서 이렇게 집으로 운전하며 가는 그 시간이여 빨리 오라. 이렇게 기다리지 않겠어요? 일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보초를 서는 사람도 빨리 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서 나는 들어가서 잤으면 좋겠다. 이게 파수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파수꾼이라는 말하고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감시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말은 이게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 이런 말이에요. 파수꾼이라는 말도 감시하는 자, 감시하는 자의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자가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감시하면서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려요. 간절히 아침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예로 든 것처럼 아들을 매로 때려서 내쫓았는데 들어오지 마, 아주 나가 해놓고서는 내쫓아 버렸어요. 꼴도 보기 싫어하고 내쫓았는데 문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있다면 1시간, 2시간, 3시간 만약에 밤새워 그냥 두기로 했다 하면 어때요? 날이 새면 엄마가 날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은 어서 빨리 날이 새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시편 기록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어두운 밤에서 이 깊은 물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키는 사람이 그 지키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는 것을 2번이나 말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정말 간절히 주님의 용서와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파수꾼의 비유가 적절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3번째로는 7절, 8절에 보면 공동체의 회복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시편 기록자는 자신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주님만 의지하여라 라고 했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5절 끝에 바란다는 말과 7절에 있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자신이 그렇게도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자신도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도 기다려. 형제가 3명이 삼형제가 세트로 쫓겨났다고 하면 그때 형이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 동생들한테도 야, 너들 뒤로 와, 이리 와.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같이 기다려. 침 발라서 눈에다 더 찍어 바르고 엄마가 지금 보고 계셔. 더 불쌍하게 보이면서 기다려. 이렇게 권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먼저 기다려야 돼요? 엄마가 틀림없이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이 있고서 기다린다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너희들 들어와. 같이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것은 같은 신앙 공동체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그 이유가 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이란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에 엄청나게 나오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사랑이 어디 나옵니까?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창녀 같다고요. 그래서 너는 창녀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있어라. 살아라. 근데 이 여자가 나가면 또 데리고 오고 술집에 가 있으면 돈 주고 또 사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저 남자 미쳤나 봐. 저 예언자 미쳤나 봐 했을 때 호세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여기 인자하심,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은 주님께만 있다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못하면 끽, 그죠? 잘하면 잘해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분은 온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용서해주고 시려고 지금 다가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인 이스라엘 동포들에게도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다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번째는 속량하시는 능력이, 큰 능력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만 속량하심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만 한결같은 사랑이 있고 여호와께만 속량하심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속량이라는 말입니다. 이 속량하심이라는 말은요, 뭡니까?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르면 시편 기록자가 살아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죠?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말대로 하면 네 자손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거다. 이랬어요. 솔로몬에게도 네가 네 아버지처럼만 하면 네 자손들에게서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 근데 안 하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지키면 축복하시고 안 지키면 벌 준다는 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에서 뭐가 나와요? 아합 같은 인간도 이기게 지켜주세요. 왜?
아합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7,000명 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죄에서 속량하신다는 말은,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람을 사서 석방시켜 주는 거예요. 보석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오늘날은 사형수를 돈 받고 풀어주는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는 있었어요. 사형수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몸값이 얼마냐, 막대한 돈을 요구하겠죠. 그러면 내가 내마 하고선 다 내고서 그 사람을 사서 풀어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산 사람 소유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 그게 구속,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가라. 넌 자유다. 그렇게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죄를 지셨어도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두 번째로는 지은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그러니까 7절에서는 그 여호와만 함께 기다리자는 것이고, 8절에서는 시편 기록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을 말한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속량하신다. 시편 기록자 자신이 속량받을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함께 신앙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다리자.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다시 아들로 살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값을 주고 사셔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과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깊은 물속에 빠진 자신이 건짐받기를 소망했고, 또 함께 빠진 다른 사람들도 건짐받기를 함께 우리 기다리자.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회복도 먼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다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모른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전도 폭발이 아니라 전도 핵폭발이고 무슨 시한폭탄을 터뜨려도 소용없어요. 전도를 훈련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훈련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전도할 수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내가 먼저 그런 회복될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용서받은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런 열망이 있다면 내가 말이 어눌하고 부족해도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상관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세요.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할 말을 하게 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너도 교회 나와라, 너도 교회 나와라, 100명 데리고 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와봐. 참 하나님 좋은 분이야. 너도 한번 체험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이 아름다운 시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속량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용서하시기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못 알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예수 믿고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젠 자유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체험한 그 용서의 하나님, 용서의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나만 회복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회복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시편 기록자도 앞에서 보면 자기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9절처럼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가 말한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기록자가 말한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온 것, 로마서에 나온 말씀과 이 시편에 나온 말씀이 서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죄를 먼저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함 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회복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새로운 몸까지 입을 겁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이렇게 회복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